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6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게 사자가 붙는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하지요. 저는 사실 이게 사자가 붙는 직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이 강도사, 사자가 붙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자가 붙는 직업이나 이 성공한 인생을 나누는 기준은 이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꼭 돈이 많다고 성공한 직업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채업자라든가 마약 밀매업자 또 폭력배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라는 직업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수공업의 경우 여자와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는데 이보다 더 심한 경멸과 이 미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이 속국에 부과하는 세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조세, 관세,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등등등등등등 별별 품목에 다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일일이 다 거두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로마의 정식 공무원이었던 이 세금 징수원들은 인두세와 이 토지세를 관장하는 정부 관리였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능력에 따라 세액을 할당하고 나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의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통행세를 받을 권리를 지니게 된 이 세관장에게 소속된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길거리에 앉아서 통행세를 거두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로마의 이 세금 징수원들,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죠. 이들보다 세리들, 같은 동포인 세리들이 더욱 원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인 부패와 부조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관장들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예상되는 이제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불로 로마에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찰을 따낸 다음에 자신이 투자한 돈 이상을 어떻게든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뽕을 뽑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관장 밑에 있는 세리들은 여러 가지 되도 안 되는 이 조건들을 마구 붙여갖고 과도한 통행세를 매기고 남는 금액으로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며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였고 세리의 가족들 역시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대사회 내에서 동족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로마 시민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흔한 그냥 쓰다가 버려도 되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했고 동족에게는 철저히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마치 박쥐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리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 사회로 돌아올 방법은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다행히 이런 세리들 역시 구원을 받고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첫째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부당하게 뺏은 이 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기 전 재산은 물론이고 사실상 이 5분의 1을 더해서 준다는 것은 빚을 내어서 갚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동안 그들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하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될까요? 이렇듯 이 빚까지 지면서 돌아간다고 해서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라는 이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누가 이 구원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결국 이 조건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기보다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법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살아갔던 자였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나 큐티 또 통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힘든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레위가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덕망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왜 새벽 기도회나 이 금요 기도에 참석 안 했니? 너 왜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았니? 너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여러 조건을 따지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경우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오는 열심히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을 그 열심을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여기까지 오는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꺼이 구원해 주마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역시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잘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한 행위는 믿음보다는 현실적으로 죄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중간에 완전히 방해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앞서온 사람들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먼저 예수님께 보이겠다며 멀쩡한 남의 집 지붕까지 망가뜨리는 일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중풍병자를 하필이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글바글한 그 가운데에 넣어놨으니 이들의 행동은 사실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으로 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부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면 이들이 한 모든 행동은 그저 헛수고가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들의 행동은 민폐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리 레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마태 역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바뀌어진 이름이겠죠. 예수님께서 보신 이 마태의 믿음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심겨져 있었고 아직 싹을 틔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마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가 어떻게 이 세리가 되었는지는 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는 사실 주님께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중요했던 것은 바로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과 또한 변화될 그의 미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반응이 어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태가 정말로 자신의 이 세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안에 사실은 이 주님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갈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태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은 복음서를 기록하며 후대에 복음을 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마태가 이전부터 준비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여러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가졌는데도 왜 유독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런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아마 마태는 과거에 어떤 잘못된 계기와 또 결정으로 인해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히려 후회 속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며 그 속에서 발견한 이 메시아께서 하루빨리 오셔서 자신을 제발 좀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마태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 누구보다 통달했던 그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행적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있었던, 도대체 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과연 나한테 정말 오시기는 할까? 포기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불을 지폈던 것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길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그 업무를 하고 보고 있었던 마태 앞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음성 한마디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매우 무례하고 어이없는 명령으로 들렸을지 모르는 그 한마디에 마태는 알 수 없는 마치 전기가 온몸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기쁨으로 떨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는 즉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바래왔던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 향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과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자를 아시고 먼저 찾아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앞선 본문의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날 그 마을 그 집에 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천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방금 읽은 이 32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지금 눈앞에 닥친 어떤 시험이 있다면 그것에 합격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누구는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내 직장만 문제, 결혼 문제 등등등 각자가 지금 애타게 원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죽음을 앞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영국의 한 언론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화제의 도서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고 있던 간병인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관찰하며 기록했던 내용을 모아 출간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웨어가 관찰한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이 시선을 의식하는 바람에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후회하는 일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남성 환자들에게서 나온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이 직장 생활로 인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과의 원만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것이 지금의 병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옛 친구들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오랜 친구들,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즐겁게 놀았던 그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연락처를 찾을 길이 하나도 없어서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머물러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삶은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도 또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보시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잘 알려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에 가까웠습니다. 그 증거로 자신들이 그 열심히 가르치고 지킨다는 그 말씀이 예언한,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이 아닌 죄인으로 만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각시키며 자신들이 가진 이 지위를 높이고 공고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은 그 누구도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앞서 살펴본 바대로 그마저 있었던 구원의 방법조차도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구원을 알려줄 능력도 얻을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억만금의 돈이나 부동산, 높은 사회적 지위,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이를 잊어가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져 있던 구원의 방법, 세리에서 거듭나는 방법은 가족들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법이었고,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기에는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은 이 마태가 가진 마음속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최고의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찾아가실 수밖에 없으셨고 곧바로 진료를 시작하신 것이죠. 사실 너가 정말로 원하고 있었던 것은 이 세리라는 직업도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돈이 아니라 구원이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태를 향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는 이런 수많은 의미와 마태를 향한 주님의 의회가 담긴 최고의 처방전이었던 것이죠. 다시 오늘 주님과의 첫 만남을, 또 그 구원의 감격을 떠올려 보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인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즉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함께했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일인가 하면서 꺼려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도 당시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인데 거기다가 다른 세리들까지 불러 모아서 잔치를 가지고 그들과 먹고 마신다니. 아마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신다거나
나무라시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여는 잔치가 구원을 나누기 위한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마태는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리로서 함께하고 있었던 자기 동료들 가운데 자기와 비슷한 그런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잔치는 사람들 눈에는 죄인의 소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구원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첫 구원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또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의 삶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자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 목장 모임이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없거나 이 연약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춤추시며 기뻐 소리 지르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와 목장이 이런 구원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목자와 목장 가족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교회와 목장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이로 하여금 우리 교회 예배가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또 목장 모임이 날마다 구원의 찬송과 나눔이 끊이지 않는 천국잔치로 변모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